지난 3주간은 가정의 달로 인해서 가정과 연관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소리가 조금 약한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의 탁월한 논리와 설득력을 바탕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삶 속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가, 이에 관해서 12장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후반부 전체를 아우르는 듯한 선언의 말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런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자는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물이 아닌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죄악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한 생각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한 생각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내용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 보면 분에 넘치는 자기 생각 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생각,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이거부터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은 교회 공동체나 성도와의 관계를 해치는데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가 현재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드리워진 긴장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 간의 깊은 갈등으로 빚어진 건데요, 그 이면에 바로 이 교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헬라 그리스도인을 향한 교만함이 있었고,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교인들을 향해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이면을 들춰보면 교만에서 빚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온전히 알게 된 성도라면 반드시 이 교만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은 비단 바울만의 주장이 아니죠. 성경 대부분의 저자들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세계적인 영성가이자 목회자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교만에 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자아의 교만이다. 우리 교회가 현재 큐티 교재로 쓰고 있는 교재는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이 매일 성경 5월호의 성경 본문은 이 에스더서가 있는데요. 에스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이 대적자 하만의 관계로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하만이란 인물이 그야말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이자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입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는 자기 권력을 통해서 유대 민족 모두를 학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이유는 사실 황당합니다. 모두가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하고 있을 때 이 유대인 관료였던 모르드게만은 절을 하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습에 분개하며 모르드게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한날 한시에 학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인 에스더, 이 에스더가 이 같은 민족적 위기 앞에 3일간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 에스더의 미모에 완전히 반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하죠. 이때 에스더가 왕을 위해 내일 잔치자리를 마련하려는데 그때 하만과 같이 와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저의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만은 왕비가 마련한 잔치에 왕이 자신만을 특별하게 불렀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한껏 고무되어서 더욱더욱 교만해지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잔치 자리에 에스더 왕비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학살하려는 자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라는 것을 왕에게 밝히며 말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매달고 죽이려고 세워놓은 25m 높이의 장대에 이 하만이 결국 매달려 죽게 되고 그 집안 전체가 몰살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담겨 있습니다. 하만이 왜 이러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 걸까요? 다름 아닌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 C.S. 루이스도 교만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모든 악의 본질이며 다른 모든 죄는 교만에서 비롯된다. 자, 이처럼 교만함이 영혼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요소이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잘 알면서 왜 인간은 여전히 교만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은 절대로 교만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자신은 절대로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 교만하다고 다 압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단지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만한가요? 그것을 물어볼 정도의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알지만 성령 하나님도 아십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이 먼저 아시지요. 따라서 우리는 늘 겸손을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굽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교만함을 늘 물리치시고 경계하시고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행복한 교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몸 공동체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한몸 공동체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 나가사키 순교 탐방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101분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또 매일마다 또 코스마다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며 참 좋은 영적인 추억을 쌓고 왔습니다. 이번에 같이 가신 분 중에 광성 마라톤 선교에서 아주 특심이신 두 분의 장로님도 같이 갔어요. 10년 가까이를 매일 호수공원을 돌면서 성경을 암송을 하며 뛰시는 분들인데 일본에 도착한 그 다음날 새벽에도 이분들은 또 뛰었습니다. 저도 요즘에 저도 마라톤에 좀 도전이 되어서 언젠간 또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이렇게 함께 뛰었습니다. 일본 땅을 밟으면서 땅 밟기를 하면서 마라톤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에 대한 부분이에요. 몸의 건강. 더욱이 건강검진에서 어떤 수치가 높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뭘 먹는 것에서도 이게 몸에 좋은 건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먹게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도 매일 복용하고 영양제나 보충제도 챙겨 먹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 못지않게 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운동은 아주 다양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걷는 것 자체도 운동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매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운동이 때론 귀찮아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안 하고 싶어요. 힘들면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는 말처럼 몸을 잘 돌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 모두에게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잘 돌보십니까? 별로 대답이요. 여러분 운동 안 하십니까? 운동하시죠?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그 길을 또 10,000보 이상 걷는 것, 그것도 참 귀한 운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것만큼 교회를 잘 돌보십니까? 여러분은 허약해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몸을 돌보는 것만큼 성도들을 그렇게 돌아보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제가 목사인데 과연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몸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성을 정말 내가 잘 돌보고 있는가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여러분, 교회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교회는 몸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종교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몸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몸은 보통 머리와 몸통 그리고 하반신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교회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몸이 교회라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도는 몸통과 하반신의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지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양한 지체인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대단히 신비한 일이에요. 어떻게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옛자아가 십자가에 죽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몸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이 말과 동일하게 쓰이는 곳이 교회 말고 또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특별히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를 가리켜서 일심동체, 한 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가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평소에 잘 못 느끼며 지냅니다. 사실 그러다가 한 몸이라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는 때가 있는데, 바로 인생에서의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그렇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큰 질병이나 또는 사고 또는 어떤 시험으로 낙심하게 될 때, 그 아픔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줄 때, 그리고 그 아픔에 동참해 줄 때, 그제서야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함께 하는, 그래서 때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다니면서 단지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그저 사라지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그저 한 번 모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라면 이 교회가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 예배만 출석하고 그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만 한다면은 교회를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되어서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곳,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혹시 좌절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낙심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한 몸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교회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큰 교회이지만
한 몸 공동체로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생명 공동체, 한 몸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를 따라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은사를 따라 서로 섬겨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밑에 집에 시각장애인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저보다 2살 정도 어렸습니다. 그래서 저랑 되게 친하게 그리고 늘 같이 놀곤 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처럼 시각장애인은 아니에요. 보통 이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안마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름 돈을 이 안마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각장애인들이 또 꽤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그 당시에 이 동생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볼 수 없는 분인데 물론 이제 보지는 못해도 귀로는 들으니까 텔레비전 통해서 보겠지만 그 아들에게 텔레비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손에는 항상 아이스케이크 그리고 과자 이런 거 항상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아빠, 이 시각장애인 이 아버지를 보면 항상 점자로 된 책을 이 손끝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의 손끝 이 감각은 일반인들의 감각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대단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각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뇌가 다른 감각, 즉 촉각이나 청각을 더 발달시켜 일반인보다도 더 예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경 가소성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예민한 손끝 감각으로 점자책을 읽는데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읽어요. 대단히 놀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가 유명한 어떤 음악가 중에 어떤 피아노나 그리고 어떤 바이올린 연주가 중에 정말 아주 섬세하게 아주 탁월한 연주가인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분들 안에 일반인들이 없는 그 예민한 감각들이 이들에게는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참 인체의 신비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은 각각의 역할들을 합니다. 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는 역할을 하죠. 귀는요, 듣는 역할을 합니다. 코는요, 냄새를 맡죠. 손은 물건을 짚는 일을 하죠. 다리는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렇게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각자만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라고 크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각의 고유의 역할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기관들은요, 절대로 자기만을 위한 어떤 기관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존재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배가 고픕니다. 그럼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음식을 어디 있는지 봐야 되겠죠. 음식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건 누가 역할하는 겁니까? 눈이 하는 겁니다. 눈이 보게 되어주면 음식점을 찾아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찾아가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죠? 다리가 하는 겁니다. 음식이 나오면 숟가락을 집어들고 음식을 입에 떠서 넣는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손이 하는 거예요. 입에 들어간 음식을 입이 이렇게 조물조물하고 입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침과 함께 섞이면서 그것을 위로 보내죠. 그는 위에서는 그것을 또 분해시켜서 영양분을 다 신체 기관에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과정에 이 모든 기관들이 움직이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의 신기한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본문에서는 7가지 은사가 등장을 해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이에요. 왜 이 같은 은사를 주신 겁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최소한 1개 이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은사를 주는 거냐? 그것은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은사가 저 은사보다 좋다, 낫다, 특별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가 공동체에 다 필요한 은사이고 서로 섬기기 위해 주어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이 말처럼 남의 은사와 자신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는다거나 때로는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쟁하고 서로 다투는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보면 꼭 자신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은근히 자랑하며 남을 업신여기고 상대의 은사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모습, 교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은사가 주어졌습니까? 섬기는 은사입니까? 가르치는 은사입니까? 위로하는 은사입니까? 구제하는 은사입니까? 이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로 공동체를,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게 되어져 있고 무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팔이 뭔가를 짚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데 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아. 그러면 이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사용하라 주신 거예요. 혹 바쁘다는 이유로, 혹 힘들다는 이유로, 혹 어떤 이유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채 오랜 세월을 보내고 계신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은사가 사용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하고 섬겨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부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에 교사가 필요합니다. 1:1 교사가 필요합니다. 목장에서의 목자, 부목자가 필요합니다. 머리를 깎는 미용 기술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구제 사역을 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또한 악기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색되게 되는 것이고 무뎌지게 되고 녹슬게 되지만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빛이 나게 되어지고,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수영을 하실 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을 이론적으로 팔을 이렇게 해야 되고 몇 번 하다가 음파하고, 그렇게 잘 이론적으로 잘 아는 것과 실제로 수영을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만일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수영을 이론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잘 알지만 실제로 수영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그것이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먼저는 교만한 생각을 늘 경계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겸손, 이게 세상으로부터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교만함,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교만하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겸손의 영이 계시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빛에 겸손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태도에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거만하거나 막 사람들을 부리거나 그건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 주신 은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씩의 은사는 다 갖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절대 땅에 묻어서는 안 돼요. 그거 활용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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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